오늘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버리고 따르매란 제목으로 하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10월 초에 이제 새로운 시리즈 말씀 분열왕국 시리즈 첫 시간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지난 첫 시간에는 열왕기서 전체에 대한 간략한 개관과 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찢어지게 된 그 원인을 제공했던 이 솔로몬의 배교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울로부터 시작되었던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에 주변의 여러 대적들을 잠재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기초가 잘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때가 되어서는 성전을 건축하고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틀이 아주 잘 갖추어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 통치 후반으로 갈수록 처음과 같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이방 우상들, 이방 여인들의 신들을 쫓아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열방 가운데 택함 받아 세워진 나라 이스라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진면목을 보여주지 못하고 아주 잠시 반짝였다가 둘로 쪼개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심판의 때를 이 솔로몬의 아들 때로 잠시 지연되긴 했지만 분열은 예정된 역사였습니다. 오늘은 이 예정된 일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3일 뒤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될 르호보암 앞에 나온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열왕기상 말씀을 쭉 묵상해 와서 이제 어제까지 해서 열왕기상 전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아마 매일 말씀 묵상하셨던 분들은 이 내용을 잘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왜 이 백성들이 나왔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요. 12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는다라고 하는데 시작부터가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아들이 왕으로 등극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왜 필요하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여기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지파의 영토에 속해 있었는데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에 이 세겜이라는 지역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수도가 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정도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왕으로 다스리다가 사울의 후손이 몰락하고 이 북쪽의 열 지파와 합쳐져서 통일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때는 예루살렘이 수도였죠. 그러나 아마 그때에도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이 큰 두 지파를 중심으로 이 북쪽의 열 지파가 어느 정도 세력을 형성하면서 목소리를 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르호보암에게 세겜으로 오도록 제안한 세력의 중심에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차 분열될 이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 될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한번 등장하는데요. 큰 용사였고 부지런했기 때문에 과거 솔로몬이 밀로와 다윗 성읍에 무너진 것들을 수축할 때에 그를 주목하여 보고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는 감독관으로 세워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를 찾아와서 이 솔로몬이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그의 아들 때에 나라를 둘로 찢기로 예고하셨는데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여로보암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옷을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그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장차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아이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야심가로 보이는 이 청년이 이스라엘의 대부분을 찢어서 주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무언가 행동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는 눈이 남달랐던 솔로몬 또한 이 여로보암에게서 무언가 수상한 것을 발견하고는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은 이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 왕에게로 도망가서 몸을 한동안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등극할 때가 되자 여로보암이 다시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고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한 큰 무리가 여로보암을 이 협상을 위한 리더로 삼은 것입니다. 이 무리들이 르호보암에게 한 제안이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건축에 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7년 그리고 자기 왕궁을 짓는데 13년을 소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를 점령할 때마다 성을 쌓고 또 이스라엘 전역에 요새와 국고성, 마병과 병거성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성을 많이 쌓다 보니 괴로운 것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다스릴 당시에는 백성들이 이러한 괴로움을 호소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보면 솔로몬 나라의 강성함과 그가 가진 지혜 때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니 어쩌면 부르짖었으나 솔로몬이 듣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에 그가 행했던 첫 번째 통치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아기의 생모를 찾아주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는 창기였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하층민에 속했지만 이 생모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외면치 않았던 것이 솔로몬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 통치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받았던 그 지혜와 능력, 부와 귀를 모든 것을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용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도구와 자원들로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무리 큰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를 발견할 수 없다면 받은 달란트를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이 백성들의 고통이라는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대적 왕권을 갖고 있었던 솔로몬의 치하에서 억눌려 살다가 그의 아들이 왕에 오를 때에 사람을 모아서 큰 세력을 만들어 요구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은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간 백성들의 고충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 요청을 듣고 3일 후에 대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백성들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아버지 솔로몬을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했습니다. 이 노인들은 왕이 백성들의 요구대로 그들 위에 있는 멍에를 가볍게 한다면 백성들이 왕을 잘 섬길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아마도 이 노인들은 그간 솔로몬의 통치를 지켜보면서 백성들이 어떤 고통과 괴로움을 호소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조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 조언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와 함께 자랐던 어린 자들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멍에를 더 무겁게 하고 징계도 더 강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 조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조언을 구하는 형태는 그 형식은 취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야말로 형식에 그치고 실제로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자들은 조언을 들을 때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부족한 그 지혜를 경청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해줄 응원단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르호보암의 결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과 14절 상반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지혜를 가지고 조언해준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말해준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서 아주 포악하게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르호보암이 41살 때에 왕으로 등극해서 약 17년간 통치하다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통치를 이 40년으로 잡는데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부터 태어나서 이 솔로몬의 모든 통치를 보고 자란 것입니다. 솔로몬의 말 한마디에 모두가 납작 엎드려 복종하는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특히 솔로몬의 말년에 이방 나라와 전혀 다를 바 없이 강력한 절대 왕권을 지닌 왕으로서 백성들을 압제했습니다. 그것을 보며 자라온 르호보암이 어떤 통치관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 아버지와 똑같은 절대 왕권을 가진 군주로서의 왕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여다보면 그 어리석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수의 무리를 이루어 온 백성들에게 아주 포악한 말로 이르기를 내 아버지보다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며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계했지만 자신은 전갈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라고 위협합니다. 르호보암의 말 속에 자기를 이 아버지 솔로몬과 비교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더 강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꾸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 열등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 백성을 다스릴 능력이 없으면서 이 백성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힘으로 짓누르는 세상의 방식을 사용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그 시작부터가 사람들이 계획해서 힘을 합쳐서 세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만드시고 시작하셨던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이 나라의 사명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것은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나라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나라가 단지 이스라엘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많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선 중보자 역할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열방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되 바로 제사장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뜻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한 나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나라가 세워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외적으로는 이 왕정이라는 통치 방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세상의 왕들과는 구별되게 나라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왕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왕이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권위를 대리하여서 통치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왕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왕에게 금지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왕은 전쟁을 위한 말, 그리고 은금, 많은 아내를 갖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세상 왕들이 추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들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세 가지 모두는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추구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7장에는 이런 금지 규례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서를 항상 곁에 두고 그것을 읽고 통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강한 힘으로 누리려고 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맡기신 백성이자 자기의 형제들입니다. 더 강한 멍에로, 더 강한 채찍으로 통치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말과 행동의 기준점으로 삼지 않고 아버지와 자신을 비교하고 백성들 위해서 힘으로 군림하려는 어리석음과 교만으로 인해서 나라가 쪼개어지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리를 지어서 르호보암과 협상하러 온 백성들의 모습은 또한 어떻습니까? 일단은 왕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했다는 것 자체가 좀 낯선 광경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처음부터 왕과 백성의 관계이기보다는 마치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또 사장과 같은 느낌입니다. 협상하고 그 협상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에 뒤돌아섭니다. 왕을 평가하고 선택합니다. 이 모습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면서 기대했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왕의 권위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태도를 보면 순종은 고사하고 하나님께 세우신 왕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지 못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백성들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이 백성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대답하기를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다.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 속에 다윗과 그의 왕과를 향한 조롱과 비하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다시 생각해보면 해볼수록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에 대한 태도 때문입니다. 그저 이스라엘의 영웅으로서 인간 다윗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신 약속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왕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다윗과 상관없다, 이새의 아들에게서 무슨 유업을 받겠느냐라는 참담한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고 있습니다. 이 말의 참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 그 약속의 성취, 그 다윗의 유업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 말은 곧 우리는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돌아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이 말은 마치 수천 년 뒤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쳤던 그 군중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라고 말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완악하고 거침이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뉜 자로, 하나님의 구원에서 상관없는 자로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했던 바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라를 둘로 찢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오해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한다면 인간은 모든 자율성이 빼앗기고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솔로몬 때 이미 나라의 분열이 결정되었으니 그 다음 때의 르호보암과 백성들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분열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다음 세대의 르호보암과 백성 모두가 그 결정에 대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 분열로 갈 수밖에 없는 취약한 신앙 상태와 정신을 보여줍니다. 솔로몬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타락한 상태였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과 무관하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본 것처럼 나라가 나뉜 것은 솔로몬의 책임이지 르호보암 왕과 백성은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니 어쩔 수 없었다, 내 영역 밖의 일이고 그렇게 될 수 없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라고 변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르호보암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버리고 따르매입니다. 표면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르호보암 왕은 노인의 조언을 버리고 어린 자들의 조언을 따라 어리석고 교만한 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백성들이 돌아섰지만 백성들의 상태도 르호보암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자기들의 우두머리로 여로보암을 따랐습니다. 양측 모두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을 버리고 자기들에게 이로운 것, 당장의 유익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자리와 사명에 맞게 마땅히 따라야 될 것을 버리고 오히려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좋고 편한 것을 쫓아 따랐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지켜야 될 율법, 곧 하나님의 뜻을 버렸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따랐고 백성들도 순종해야 될 백성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자기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 하여서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따라간 것입니다. 왕과 백성 모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에서 해야 될 분명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함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협력해야 될 때에 오히려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과 사명인데 나라가 둘로 쪼개어졌으니 힘이 분산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의 결과는 마땅히 따라야 될 것을 버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른 결과였습니다. 열왕기서에 나오는 모든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의 실패, 분열, 타락의 자리엔 늘 이처럼 버리고 따름애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 우리와 상관없는 그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와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그 자리에서 도망갈 방법만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이 늘 이 도전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세상의 길,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 감각이 요구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를 것인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갑작스레 내 삶에 닥친 여러 사건들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따를 것인지 그 대답을 요구받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상의 작은 선택이 모여서 큰 선택이 되고 우리가 사소하다 생각되는 선택이 모여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반대로 살라고 합니다. 자기의 욕망, 자기의 편의, 자기의 기쁨을 왜 부인하느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르호보암과 백성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버리고 즉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내동댕이 치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자신을 드러낸 삶을 따라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주님을 버리는 삶이요 주님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십자가를 버리지 말고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내게 불편을 주고 때로는 고통을 주고 그것을 짊어지고 가기에 버겁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달콤하고 당장의 기쁨과 잠시의 낙을 주는 것, 내가 갖고 싶고 버리기 싫은 거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안다면 버리는 것,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말씀에서 왕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두고 평생에 옆에 두고 읽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을 정리하다가 어떤 물건을 버리는 것은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의미와 가치를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게 되고 오늘 르호보암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그들이 아무렇지 않게 버린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는 영적 무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1월의 첫날입니다. 이번에 매일 성경 정기 구독을 통해서 새로운 큐티책을 받으셨는 줄 압니다. 혹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성서윤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매일 그날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짧더라도 말씀 묵상을 먼저 시작하십시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따라야 될지 그 영적 감각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 때에
겸손히 머물 때에 생깁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듣지 마시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선택지를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붙들어야 될 것을 버리고 버려야 될 것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붙들 것을 끝까지 따르고 버릴 것을 과감히 버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